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1년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코비드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질병 피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2021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단단히 붙잡고 튼튼히 붙잡고 다른 박질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아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에 얽힌 문제들, 꼬인 문제들, 막힌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늘 문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최영기 장로님, 한상우 권사님 11조와 아버지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님 장계순 권사님 퇴원을 해서 집에서 보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님 최장로님 또 우리 김 권사님 보살피고 있는데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한이가 하나님 앞에 교육관 인테리어 공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분당평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육관 인테리어 공사하게 하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 미국 생활 10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믿음의 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있기를 원하옵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9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예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계리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우리 같이 54절, 56, 55절, 5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유향을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에 쉬더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치료 예배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 섬기자,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라 그럴까 가장 축복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축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다.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생명이 새로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가장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준 목동들이 예수님을 봤고 정말로 준비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이들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임종을 시키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잔치집에 가진 것보다가 상가집에 가는 것이 더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핵가족으로 살고 그다음에 임종도 그냥 병원에서 그냥 지내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임종을 전부 집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 되면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어르신이 마지막을 가시면서 가는데 서울에 있는 자녀들한테 연락을 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자녀들, 뭐 부산에 있는 뭐 대구, 광주, 뭐 이렇게 도시에 있는 자녀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좀 빨리 와라 그러면서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이분이 그 아들을 좀 기다렸다. 이분이 그 딸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 돌아가시는 분이 너 이렇게 가시다가 또 살아나고 몇 시간을 어떤 데는 기다릴 때가 있고 어떤 데는 하루 이틀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뭐 옛날에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뭐 오는 차 시간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눈을 감을 때가 있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하루 하나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조금만 빨리 오지. 몇 시간만 빨리 오지. 너들 엄마가 너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다가 이 세상을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첫째로는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축복이고 마지막으로는 가는 것을 임종을 보는 것도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에 많은 복도 있지만 오늘 얘기하는 복은 그런 복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탄생하실 때는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이 보면서 하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오늘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탄생을 하실 때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둘 때는 운명하실 때는 그 모든 걸 다 이루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있고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0.001%가 밖에 되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요, 그다음에 베드로요,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간제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목자장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서 그런 사도 요한을 향하여 유일하게 살아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목숨을 거둔 제자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전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마지막 수를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방법들이 다 달랐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도는 목 베어지기도 하고 도마 사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짐승 잡듯이 이 가죽을 다 벗기고 그 고통 가운데 대나무를 밟게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창에 찔러 죽지만은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채찍질하기도 하고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 사도는 목 베어 죽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뭐 1, 2분 있다 끄집어내면 안 죽지만은 물속에 10분도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박해를 했는데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죽으니까 칼로 목 베려고 해도 목 벨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칼 잡은 자가 도저히 목 벨 수가 없는 게 두려워서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를 마지막 유배 보낸 것이 밤모섬이에요. 밤모섬은 요새 우리말로 하면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그냥 돌 캐내고 하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중죄인이 그냥 그 섬에 들어가서 그 돌 캐내고 땅 파고 그러다가 죽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안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교자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자. 아니 뭐 핍박도 하나도 안 받는데 무슨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제 사도 요한에 대한 말을 너무 이거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감옥에 보내고 뭐 핍박을 당하고 정말로 그런 좀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겨야 좀 뭐 살아있는 순교자 이런 표현하지. 뭐 하루 세 끼 먹을 거 다 먹고 뭐 저처럼 이렇게 살도 찌고 뭐 이렇게 살면서 뭐 살아있는 순교자라면 이거는 지러운 얘기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크고 위대한 단어인데 그것을 우리한테 접목시키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똘배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굵고 좋은 배나무를 접목시키는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완전 계시하고 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를 기록하고 또 성경 완전 계시를 기록하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성경을 덮은 신분이죠. 끝내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끝낸 거예요. 계시를 끝낸 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45절에 성소의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중간에 갈라지면서 이것이 휘장이 오픈되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사람들 눈에 보이고 이제 누구든지 그 법궤를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려 1500년 동안 꽁꽁 숨겨놨던 법궤를 열어주시고 제치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같은 법궤를 보여주셨고 그룹천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것들을 헤쳐서 보여주셨다.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숨겨놨던 것을 보여주셨다. 이것의 이 시작을 모세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했다면 그것을 딱 끝낸 사람이 요한이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 요한이니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장소에까지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이란 말.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44절에서부터 4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간대로 얘기하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침 9시인데 저녁 여기서 보면 제6시쯤 되어, 6시가 뭐냐면 12시예요. 이스라엘 이때 시계는 아침 6시가 1시에 6시부터 시간을 1시라 6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시 되어지면 낮 12시, 9시 되어지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이 6시부터 시작해서 12시부터 낮 3시까지 가장 밝아야 될 시간, 그리고 가장 햇빛이 쬐야 될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예수님 임종까지 이 캄캄해지더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문헌을 보면 그냥 해가 빛을 잃고 그냥 어둠만 지난 것이 아니고 비도 억수로 쏟아졌고, 그래서 그때 그 비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독생자의 죽음. 그러니까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하나는 구원을 했고 하나는 그 정말로 죄의 저주에 찾아온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참한 고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진짜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단절되셨다니, 단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헤어진 적이 없고, 이루셨던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독자와의 관계였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잡히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쉽게 말하면 뱃속에 아이가 엄마와의 연결되어져 있는 이 탯줄을 통하여 생명을 받고 힘을 얻고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엄마 뱃속에서의 이 탯줄이 잘려져 버렸다거나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호흡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질식사가 이루어져 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산소도 공급 못 받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너 내 아들로 내가 너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가 죄인의 제물이, 네가 친히 제사장이 되어지고 친히 한 번의 제물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제물과 제물을 받는 죄 용서해 주는 관계, 죽는 관계라면 그거 단절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숨통이 막히는 거죠. 육신의 몸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뭐냐 하면 정말로 이 연애를 해서 남녀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데 헤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막 그냥 정신 못 차리잖아요. 끙끙 앓잖아요. 얘기 보면 밥맛도 없어져 버리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있는데 막 그냥 몸이 아프고 몸살도 나기도 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고통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육체의 고통보다가도 하나님으로 인한 그 고통이 더 비참한 거예요. 그 고통이 육체의 고통보다가 더 아픈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아픈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아픈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비가 내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빗줄기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마와 손목과 발에 박힌 그 피가 같이 흘러서 땅에 스며들면서 땅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늘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올 때에 그때도 똑같이 이 달과 태양이 3분의 1씩 어두워지고 핏빛이 되고 난리가 터져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의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던 이 땅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좋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기억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계시가 보여진 거예요. 계시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항상, 유대인들은 보면 머리에 항상 그 찐빵 같은 모자 하나 덮어 쓰고 다니죠. 그죠? 찐빵 같은 모자. 이 찐빵 같은 모자를 왜 덮어 쓰고 쓰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맨머리를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이 겸손의 표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휘장이 갈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계시를 보여줬는데 뭐냐 하면 그냥 이 계시를 다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형제 바울도 그의 받은 계시대로 성경을 기록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그 영혼이 그가 사단에게 넘어갔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졌다고 이제 다 보여줬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질서를 주었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목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일정 부분 성도들이 인정하고 가야 사단 마귀한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곁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첫째 가서 그에게 권면을 하고 권면을 해도 목사가 가서 권면을 해도 말을 듣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가서 또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하나님이 버렸다는 교회 질서를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어긴 사람들의 특징이 이단이에요. 문선명리가 그랬어요. 문선명리가 우리가 통일교를 공부하고 문선명리를 공부해 보면 60년대 문선명리가 교회에 충실한 안수집사였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적과 이적들 정말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커져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버림당해서 이단의 개수가 되어져요. 박태선이도 똑같아요. 장로였어요. 하나님 은혜 줬더니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에 잘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교회가 니골라 당을 쫓아가는 도다. 니골라 당을 쫓아간다. 니골라 당을.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담보다가 하와를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첫째로는 아담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걸 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다시 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드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변기라든지 그다음에 세면대라든지 이것을 뭐라 그래요? 독이라 그러잖아요. 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뭐 고려청자라든지 뭐 고려백자라든지 뭐 이런 이것들을 보고는 독이라고 안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도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벌구이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일단 생각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초벌구이와 재벌구이의 차이점입니다. 그냥 집에 있는 변기, 세면대 이런 것들은 초벌구이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굽고 끝나요, 그냥. 근데 도자기는 한 번 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초벌구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유향을 바르고 뭐 해가지고 보통 초벌구이 할 때는 한 1200도 정도의 온도에 한 번 굽고 끝나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거 괜찮은 것들을 골라고 제대로 안 된 거는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다른 걸 또 하고 거기다가 또 유향을 바르고 또 그리고는 재벌구이 할 때 1800도 이상 되는 데다가 재벌구이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벌구이를 하고 재벌구이를 했을 때의 가격 차이는 상품성과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남자는 그냥 흙으로 한번 구워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초벌구이라고 하면 여자들은 재벌구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요새 많이 비싸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한 가지죠. 우리가 얘기하는 본 차이나 그잖아요. 본 차이나. 본 차이나가 중국에서 만든 게 본 차이나 아니잖아요. 본 차이나는 영국에서 만든 게 본 차이나잖아요. 영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뭐 한 거예요? 본 차이나예요. 본 차이나. 그냥 진흙으로 만든, 그냥 흙으로 만든 도자기가 아니고 본, 뼈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흙에다가 소뼈가루를 갈아가지고 거기서 그것 가지고 다시 흙에서 만들어낸 게 본 차이나잖아요. 도자기는 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차이나 붙이는 거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 소뼈가루를 갈아가지고 그래서 뭐냐 하면 일반 도자기 두들길 때 소리와 그다음에 이 돌뼈가루, 이 뼈가루가 이 소뼈가루가 들어가서 두들길 때 소리하고 소리가 다르잖아요. 진짜 본 차이나는 가격이 다르죠. 또 잘못 얘기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부들은 그쪽에 대해서는 진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도자기와 본 차이나 그냥 이 본 차이나 도자기와는 급이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와를 더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질서를 따라라. 더 뛰어나고 더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아담에게 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라.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그 주인이 남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전이 찢어져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시를 해주셨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셔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부하면 인터넷으로 공부 이렇게 해보면 목사들보다가도 일반 평신도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때 훨씬 더 깊이 연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창조과학회입니다. 창조과학회. 그리고 또 의사들도 그런 경우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들의 견해들이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 중에 뭐 하여튼 그 전문가들 자기 스스로 그것의 전문가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그런 견해들은 목사가 보는 것보다가 더 깊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 하면 교회의 질서를 따르래.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전이 시장이 갈라지면서 계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시간을 아신 거예요. 운명하실 시간. 아니 뭐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오늘 죽겠지. 그게 아니고 가상칠언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7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서마다 오묘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부모는 제 어릴 때 기억이 그래. 제 어릴 때 저는 진짜 먹는 걸 지금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예. 그냥 교회 안에서 식사할 때도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서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가는데 30분 또 오는데 30분 시키고 먹는데 또 이러면 그냥 2시간 지나가면 하루가 다 지나가 보니 중간에 2시간이 뻥 떠버리면 차라리 그냥 앉아서 빵 하나 먹고 우유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더 편해져. 누가 와서 밥 먹으러 갑시다. 또 뭐 먹지? 이게 하여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저는 제 기억으로는 3살, 4살 이럴 때 그냥 진짜 저희들 그 고모도 그렇고 숟가락 하나 떠가지고 야 이거 한 번만 먹으라 그러면서 막 밥 먹을 때도 돌아다니니까 숟가락 떠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는 그거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그 옛날이잖아요. 얼마나 그 시골의 옛날이었어요. 그런데 소고기 장조림도 해놓고 그거 한번 먹으라 그래도 별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락 가지고 다닌 것도 별로 기억 없고 도시락 가져가도 점심시간 되면 이제 운동장에 가서 뛰어다니는 거 더 좋아하고 친구들 도시락 없다고 하면 줘버리고 이런 하여튼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이렇게 이렇게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때를. 이 때를 하나님이 주신 때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뭐예요? 숟가락 떠가지고 먹이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안 먹으면 또 먹으라 그러고 막 그냥 또 학교 도시락 안 가져가면 몇 번 또 도시락도 갖다 주기도 하고 막 이 이 부모들의 노력은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영생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하면서 성령을 얘기하면서 바람 같다 그래. 바람 같다. 그냥 휙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가 휙 바람처럼 지나갈 때 그걸 낚아챌 수 있어야 돼. 그걸 잡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그래. 깨어 있으라.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순간을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낚시를 잘하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가 낚시를 탁월하게 잘해요. 어디 이렇게 물을 보면 여기에 무슨 고기가 있다는 걸 알고요. 이렇게 낚시를 던져보면요. 바다 낚시를 가면 던지면요. 바다까지 몇 미터라는 걸 알고요. 그러면 낚시바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밑에서 한 50cm 뜨면 무슨 고기가 있고 그 위에 한 2m 뜨면 무슨 고기가 있는 줄을 알아요. 물고기 귀신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따라가서 낚싯대 주는 거 가지고 던지면 고기를 그래도 잡아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걸 그냥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낚싯바늘 이렇게 탁 움켜 잡고 막 끌고 움직여 잡아당기잖아요. 이럴 때는 못 잡는다는, 이거는 고기를 못 잡는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물고기가 와서 이렇게 탁 건드릴 때 탁 낚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탁 건드릴 때 탁 걸린다라는 거예요. 탁 건드릴 때 낚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미끼만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멍청한 물고기가 그 낚싯바늘까지 다 입으로 삼켰을 때 잡히는 그 물고기는 정말로 멍청한 물고기를
멍청한 낚시꾼이 잡는다. 물고기 왔을 때 탁 낚아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갈 때 깨어 있어서 그것을 낚아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알아요. 정말로 성경에 보면 어째 이런 걸 알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때 그 골목에 앉아있다 지나갈 수 있을까?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중풍병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봉사들도 그렇고 그 바디메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딱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잖아요. 예? 여리고의 이 삭개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라 그러면 우리나라 번역이 좀 그런데 차라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느티나무라고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길로 지나가는지 그 길목을 아는 거예요. 그 길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길목을. 깨어있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불신자의 모습들. 첫째, 백부장과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백부장은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니 뭐 하더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걸 본 거예요. 이 캄캄해지고 이 엄청나게 그냥 캄캄해진 사건이 아니고 그냥 어두워진 사건이 아니고 그냥 일찍이 일어나서 어두워진 게 아니고 이거는 강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두워진 사건, 그 다음에 이 해가 빛을 잊어버려진 사건, 비가 오는 사건, 이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세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세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이 사건은, 이 어두워진 사건, 이 비가 쏟아지는 사건, 이 캄캄해지는 사건은 바로 이분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것이 오감을 통해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니고 그냥 이거였구나. 이분은 진짜 이런 분이었구나.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올라갔던 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그 무리들도 그곳에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고 십자가 따라가 봤더니 그 무리들도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가슴을 치면서도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진짜 의인이었네. 마지막 거기까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냐? 강한 자가 살아남은 거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싸움에서 똑같은 견해예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크게 잘 섬기고 젊었을 때 잘 섬기고 있었을 때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 망해져 버렸을 때, 가난해져 버렸을 때, 병들었을 때에, 다 떠나가 버렸을 때에, 혼자 외롭게 있었을 때에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진짜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 신약에는 야고보인데 구약에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 끌려가서 그는 침대에서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움직이는 걸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지팡이 의지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간 잡고 일어나 앉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이 보이지를 않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얼마나 오래 살아요, 이삭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20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이삭은 눈 어둡게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불평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 원망 한 번도 안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왔더니 깨닫게 안 거예요. 아,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잘 섬길 때, 아, 우리 주님 진짜 이러신 분이었네. 고백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졌을 때,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지식 있을 때, 총명할 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 흐릿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쉽게 말하면 아들이 왔는데 누구세요? 할 정도로 아들을 아들로 못 알아볼 때, 그때가 되어서도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렇게 죽여라 했던 이 구경꾼들은 영광을 안 돌리고 가슴만 치고 돌아 끝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갈까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운명하셨는데, 6시가 되어지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이 시체를 달아내 놓을 수가 없는데,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 하다 못해서라도 가슴을 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장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장사 지내는 걸 보든지, 누구처럼, 이 다음에 49절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49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서 예수의 아는 자들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든지 수산나라든지, 이 사람들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알든지, 이들은 끝까지 있거든요. 예수님이 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50절부터 시작하면 공예의원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51절에 보면 그가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하지 아니한 자라. 뭐예요? 예수님을 공회에서 재판할 때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부조리에 동참하지 않았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다.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 오만한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던 것처럼 그 잘못된 길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 유일하게 바로 이 요셉이라 했다 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죠.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편에 있던 강도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부요함보다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52절에 가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내어주고 죽였는데 그 시체를 이 요셉한테 주면 어떡하겠어요? 이 시체는 결국 책임 담당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장로들의 결정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에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에요. 24명 중에 한 명이에요.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보다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멋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던, 부유함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세상의 것 보고다가는 진짜 본향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성을 한 성을 준비해, 하나의 캐슬을 준비해 주셨더라. 그런데 그래서 달라 그러고 위기임을 감추하고 와가지고 53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진짜 어째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냥 그래요. 저도 찡해요. 1월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더니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 젊은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세마포도 준비해 놨고 무덤도 준비해 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요새 사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냥 요새는 전부 공동묘지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전부 토종비결 풍수지리 다 해가지고요. 전부 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묘를 합니다. 가묘. 저희도 보면 저희 할아버지하고 산에 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산에 이렇게 가면 할아버지가 그 언덕 위에다가 이만한 돌멩이 3개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쌀이 나무가 이렇게 움집하고 있는데 거기다 돌멩이 3개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제가 올라가 여러 번 그렇죠.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 지나가면 항상 거기 할아버지가 앉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은걸아,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여기 내 무덤이다. 내가 묻힐 자리다. 여기 앉아봐라. 이렇게 앉아보면 물줄기가 2개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고 정말로 괜찮은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래요. 거기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예를 들면 그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제한테는 오천 아저씨죠. 오천 아저씨 무덤이. 그분은 이제 6.25 사변 때 지방 간첩이라 그러죠. 벨갱이라 그러죠. 대나무에 찔려서 하셨죠. 그분 무덤이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자기 무덤은요 남한테 잘 안 줘요. 이 무덤은요 형제들한테도 안 줘요. 왜? 옛날에 다 그러거든요. 이 무덤, 이 명당 자리에 쓰면 자식이 복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는 절대로 남한테 주지 않아요. 여기서 보세요. 뭐라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 말도 있겠지만 바위에 판 무덤이에요. 바위에 판 무덤이니까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정말로 귀한 무덤이겠죠. 가족 무덤이든 뭐든 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위해서든 예수님을 아니든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든 가족을 위한 것이든 자기를 위한 것이든
그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어쨌든 준비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는 그냥 아낌없이 그 준비된 것들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그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더니 5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날은 예비로 안식일에 거의 되었더라. 시간이 벌써 6시 다 돼가는 거예요. 55절, 56절 이렇게 말씀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수산나 뭐 이런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 이분들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늦어 다 끝나버렸는데 이들은 미리미리 준비해놨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침 9시에 못 박히기 시작하면 오늘 죽는 거는 뻔한 거잖아요. 내일 안식일이니까 오늘 장례 지내야 되는 것도 뻔한 거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해 놨으면 한 명한테 누구한테 보내서 야 집에 그거 예수님 위해서 향유도 준비해 놓고 향품도 준비해 놓고 세마포도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좀 가지고 와라. 빨리 좀 준비 좀 하자. 그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 버린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는데도 보세요.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던 부분,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진짜 의인이었구나.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분을 죽였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뭐 하고요?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나버렸는데 자기들이 준비를 안 해서 끝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례 다 지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서 뭐예요?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하고 다 끝나버렸는데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요. 끝나버렸는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중간에 포기해버려. 이제는 정말 끝났어 하고 포기해버릴 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있어서 예수님을 보았고 깨달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부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수산나 등 여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 끝까지 장사 지낸 것 보고
돌아가서 또 향품 준비하고 향유 준비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공회의원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들이 살았던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 섬기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생활 속에, 심령 속에 머리 위에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